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고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기간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내게 남은 시간 가운데 순종과 헌신이 뒤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는 개인 수양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참배를 한다든지 개인 수양을 쌓기 위해서 등산한다면서 등산 스틱과 가방을 메고 가끔씩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인들, 신자들 추산으로 잠정적인 인원으로 잡고 있죠. 천주교회는 칠성례라고 하는 또 성례 중심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불교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경건도 강조되지 않아서 또 주초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에 이어서 관대합니다.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고 또 예배도 성례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잠정적인 인원을 잡아서 교인 숫자에 넣죠. 자,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개성교회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는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주중에 또는 주일에 어찌하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나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성도와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중시하는 그런 개신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진 성도들이라고 해도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고 재헌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역의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위축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성도들 자신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타협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배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도들은요, 비상 상황과도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인생길이 광야와도 같아진 지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전진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전염병 그 이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한들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는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달걀 귀신이니 빗자루 귀신이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믿지 말고, 사단의 존재는 귀신을 거느리고 있는 정확한 영적인 실존 존재임을 저와 성도님들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개성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 차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사단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의 성도들을 흔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번 주는 걸러도 되겠지, 이번 주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주일을 안 지켜도 되겠지 하는 마음을 흔들어서 부흥의 불씨를 깨트리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을 이 실존적 존재인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날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막강한 정부의 권력도 동원하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만 피해가 가는 법조항을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런 또 조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가림막까지 설치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규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보면 이 실존적 존재인 사단에 의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들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런 일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모임을 폐하거나 별 도리 없이 모임을 같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이 세상에 사단의 실존적인 존재는 성도들에게 이런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부 권력의 핵심인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핍박을 벌이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헤롯 왕이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정부의 권력의 핵심인 헤롯 왕과 교회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싸움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나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부 권력의 힘에 의해서 헤롯 왕의 권력 앞에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헤롯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 가깝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전염병의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 있고 전 세계적인 공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기도응답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증거가 있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순간 한순간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순간 반역을 저지른,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반역을 꾀하다가 쫓겨난 자를 사단이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음해를 가지고 비방하는 말, 또 반대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교회에 심으면서 서로 자멸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형식을 갖추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형태를 가지면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정확하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사단은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상 상황이라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 여기에 사단의 비상 상황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안에서만 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교회에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시작될 때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다투었습니까? 그렇죠? 또 이 잠잠하는가 싶었더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겸손과 믿음으로 서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사단의 존재는 실전적으로 존재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교회를 흔드는 존재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모든 계략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곳에 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는 현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해서 복음 전도의 확장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우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에돔 족속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왕권 유지의 혈안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한 아첨꾼의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왕권을 유지해야 하니까, 평생토록 이 왕권을 유지해야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합니다. 그런 일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은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 뜻밖의 상황, 어처구니 없는 상황,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한 개인의 영역 때문에 벌어진 지도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촉망받는,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따로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따로 가르침을 베푸실 때 이 세 제자의 이름은 나왔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야고보 사도도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촉망받는 미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골라서 헤롯 왕이 죽이는 시간이 있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에도 이긴 쪽에서도 희생이 있습니다. 진 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싸움이 벌어지면 양편에서 다 희생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의 희생은 없고 상대방만 희생이 있다? 절대 없습니다. 싸우면 싸움의 현장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는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처구니 없고 괜히 힘을 빼는 일들이 겹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실체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힘을 빼는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 사단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원망만 해야 할까요? 비방만 해야 할까요? 나를 해한 사람이 누군가 잡아서 책 잡아서 쏘아붙이듯 눈을 쏘아붙이고 싸움을 또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르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에 걸쳐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 온갖 오해와 또 여론과 핍박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도님들 앞에 곤란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이 어려움도 겪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전쟁을 치르더라도 맞이하는 희생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맞이하는 희생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를, 실존적인 존재를 인정한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헌신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의 분량을 거부하는 손살에 치는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야말로 위대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다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헤롯은 아침에 베드로까지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는 무교절이라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려고 당장에 죽이지는 못하는 기간이 마침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그 다음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손길을 뻗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단의 전략은 교회의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그 전략은 승산이 있다, 이런 전략으로 몰고 갑니다. 교회사에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이 대략적인 전략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건 뭐 송자병법에도 나오는, 일반 군사병법에도 나오는 그런 지도자 흔들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골라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도는 이렇게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죽였으니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단이 한참 부흥하는 교회를 소멸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했을 때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살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대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낳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의 잔인함, 절대 권력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들 곁에 폭군과 같은, 헤롯왕 같은,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매인 상황이 성도님들에게 놓여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실존적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요청을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며 새벽 기도에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며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살아남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린 베드로가요, 그 이전 3, 4, 5절에 보면 겹겹이 자기를 둘러싼 군사들 틈에서 또 잠을 자고 있는 이 감옥에는 두 군사 틈 사이에서 쇠사슬까지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야고보였고 그 다음 난데 이제 곧 죽는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죠. 왜 잠을 자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합심 기도의 힘 때문에 12절을 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본문의 12절에 나타난 이 마가의 어머니 요한이라는 이 어머니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어머니이세요. 이 집은, 마가의 어머니의 이 집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했던 장소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장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히면 이 어머니도 죽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 희생이 있었던 집입니다. 또 오순절에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집이에요. 또 오늘 베드로가 잡혀있던 위급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로 충성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이죠. 기도하는 사도 베드로도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자리에 베드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군병들의 시퍼런 눈을 피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도 가진 믿음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도 우리 집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팬데믹 공포, 코로나 감염 사태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져도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간증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꾸민 이 지도자 색출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죠. 여러 사람, 이제 5천을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된 성도들을 다 잡아 가두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가두면 교회는 무너진다 생각하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의 손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군사들 틈에서 생명을 건진 베드로 때문에 헤롯 궁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문을 받게 되고요, 그들은 죽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롯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지키고 있던 군병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의 당사자였던 헤롯에게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을 눈치를 보는 인기 영합에 눈멀었던 사람이고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날은 자신들이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칭찬인지 진짜 연설을 잘해서인지 아첨하는 헤롯을 좀 세우려고 했던 모습인지는 몰라도 헤롯이 연설하는 것에 와, 신의 목소리다,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에 헌신하고 열심히 왕이라는 것이 백성에게 설명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헌신해온 것이 오늘 이 날에 이렇게 설명되는 것,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내와서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보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헤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연단에 나서서 자중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추앙을 받아야 할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는 등 내가 우리 유다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은 공력이 얼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운 결과가 이것이니 여러분들은 나에게 찬사를 보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했습니다. 헤롯이 신의 설이라는 말을 거절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기에 영합한 교만한 헤롯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벌레로 처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외경은 성경 이외에 좀 신뢰할 만한 다른 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끼지 못하는 역사 이 사실을 비롯해서 쓴 몇 가지 외경들이 대표 7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고 배에서 버러지가 우글거렸고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서 군인들의 코를 찔렀다.
쉽게 생각하면 회충이 득실거려서 창자를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에게, 벌레에게 갉아먹힘을 당하는, 창자가 터지는 이런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겪게 했을까요? 헤롯의 교만이 벌레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헤롯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볍고 가치가 없는 벌레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물려 죽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목이 뻣뻣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레보다 못한 자로 생각하는데, 자신은 교회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여러분, 헤롯이 절대 우세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거두어야 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확장되지 못하도록 교묘한 술책을, 발악을 피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피우며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부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사단의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끼리 자중질환으로 사단에게 농락당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철저히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믿음으로 일어서는 길에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인내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제 진정되는 그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우고 3일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간, 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19 기간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확장해 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또 다 나와서 복음 전도의 새 장을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개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팬데믹 공포 가운데라도,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가운데라도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개인마다 치르고 있는 이 우리 교회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 기도하는 일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전도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단의 실존적인 존재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한 때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진정되고 마치는 날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 전도의 새 장을 열어가는 부흥의 교회, 개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